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주일에 또 다니엘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2월 중순쯤 초중반까지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또 에스라서를 살펴볼 텐데 이미 새벽에는 다니엘서를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멸망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계속 묵상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살펴보지만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또 바벨론의 포로로 여러 사람들을 끌어간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좀 오늘 본문들을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와 좀 겹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또 풍성하지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좀 역사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해하시면 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좀 살펴봤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복습도 되고 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역사적인 얘기를 하니까 좀 약간 어렵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막 이러실 건데 좀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때 그 얘기가 이 얘기구나라는 걸 좀 아실 겁니다. 아수르가 급격하게 쇠퇴하게 된 이유는 아수르 왕 아수르파니발이 죽은 이후에 이 아수르가 급격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아수르가 모든 나라들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의 몰락을 보면서 이제 그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좀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를 좀 머릿속에 떠오르시면 이스라엘 밑에에 이집트가 존재하고 있고요. 또 이 이스라엘 오른쪽쯤에 건너가게 되면 이제 아수르가 있고 그 옆이 바벨론, 그 다음 이제 페르시아 이렇게 지도가 배경을 좀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 이 아수르가 멸망이 패망해 가는 쇠퇴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바벨론 오른쪽에 있는 바벨론 그리고 유다 밑에 있는 이집트가 두 나라가 이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 움직이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이제 바벨론이 대국이 되기 전에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이 우리가 느보라고 얘기를 하죠. 바벨론 왕 느보가 아수르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주전 16년에 616년에 이 바벨론의 왕 느보가 이 아수르가 쇠퇴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수르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수도를 향해서 진군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없애면 자기가 이제 새로운 패권을 장악해서 세상을 호령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만약에 이 아수르를 정복을 해버리면 누가 제일 불리하겠어요? 자기도 패권을 얻으려고 했던 이집트겠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 아수르에 남아있는 군인들하고 같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대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수르를 먹으려고 하고 아수르는 패망하기 직전인데 이집트가 합류를 하다 보니까 전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초반에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이제 그 아수르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집트까지 붙어버리니까 이 바벨론에 붙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메데라고 나오는데 메디아라는 나라죠. 그러니까 바벨론과 메디아가 하나 되고 이집트와 아수르가 하나 되어서 둘이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세가 뒤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수르는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집트 느고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그 바벨론에 대항해서 이제 한 번 더 움직이게 되는데 말은 이제 아수르의 패잔병을 돕겠다라는 명목 아래 또다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제 갈그미스로 대군을 데리고 이제 출동하게 되어지는데 이집트의 이 느고 왕 여러분 잠깐 헷갈릴 텐데 바벨론의 왕은 느보고요. 이집트의 왕은 느고입니다. 헷갈리죠? 느고. 예. 바벨론은 느보, 이집트는 느고. 자, 이 이집트의 느고 왕이 이 이스라엘 오른편에 있는 바벨론, 갈그미스 피브리스 강에 있는 그쪽으로 전쟁하러 가는데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유다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 이집트 군인들이 가는 거를 막았던 왕이 있어요. 우리 전에 살펴봤는데 누구예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다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강성하게 세웠는데 이집트가 전쟁하겠다고 지나가니까 요시야가 가로막는 겁니다. 안 된다.
니네는 분명히 지금 적이랑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넘보려고 하는데 이건 안 된다. 근데 이집트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 너 막지 마라. 그런데 요시야가 뻗팅깁니다. 결국 칼에 맞고 무기또해서 요시야가 죽어요. 그리고 요시야가 죽자 백성들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군이 바벨론으로 가서 갈그미스 전쟁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 요시야의 일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진군을 해서 조공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금 1달란트, 은 100달란트를 조공으로 요구하죠. 그리고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이집트로 끌고 가버려, 노예로. 그리고 나서 여호아스 대신에 우리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엘리야김,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누가 세운 거예요? 이집트가 세운 왕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집트의 속국처럼 조공을 바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얼마 후 지나서 또다시 이집트가 포기를 못하고 또다시 전쟁을 치러요. 이 마른 아수르를 도와준다고 이 아수르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출동하지 이미 거의 아수르는 끝나버린 상황이고, 그때 이제 유명한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벨론의 연합군, 메디아와 바벨론의 연합군과 또 이집트와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이집트가 패하게 되고 이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이제 아수르는 완전히 거의 이제 소멸이 되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러니 이집트는 2인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새로운 신흥 강자가 돼서 아수르 이후에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전쟁에 이기긴 했지만 이 기회에 이집트를 완전히 없애야 얘가 다시금 넘보지 않겠다는 생각에 유다를 지나서 이집트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주전 601년에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데 이집트가 너무나 열심히 격렬하게 반항을 하고 계속 저항하다 보니까 전쟁이 무승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유대를 지나갈 때에 화풀이를 유대에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유다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왜? 이집트가 세운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조공을 바치니까 지나가다가 여기라도 자기가 장악하겠다는 생각에 나중에는 뭐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과 그 위에까지 다 이제 조공을 바치게 만들어 하긴 하지만 어쨌든 유다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거죠. 이집트에게 속국이었는데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노획물, 인질을 데리고 바벨론을 데려갑니다. 그때 이제 데려갔던 사람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 장인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때 끌려가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포로 1차 포로 시기죠. 물론 나중에 601년쯤에 이집트하고 바벨론 또다시 한번 전쟁을 치러요. 근데 그때도 또다시 무승부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의 배경입니다. 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나라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해야 되는가? 제가 열왕기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 똑같은 생각을 했겠죠. 이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 있는데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여호야김은 이집트가 세운 왕이다 보니까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바벨론이 지나가다가 자기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또 조공을 바치라고 하고 충성을 맹세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죠. 바벨론에게도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나는 이집트가 세운 왕이고 여기서 또 고민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게 뭡니까?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70년이 차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전쟁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해요?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이나 무승부를 하게 되니까 이집트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구나. 바벨론과 견주어서 비길 정도면 얘네들도 힘이 막강하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 바벨론이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하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겠구나. 어쨌든 왕은 이집트가 세웠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집트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공을 바치라고 얘기하고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배신을 해버리니까 그때 다시금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주전 598년인데 다시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많은 순식간에 모든 국도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유일하게 예루살렘만 함락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 전에 열왕기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야김이 성이 함락되기 전에 3개월 전에 죽습니다. 자, 이거는 다니엘이 포로 끌려간 이후의 얘기들이에요. 자, 3개월 전에 죽게 되고요. 여호야김 대신에 이름이 비슷하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죠. 근데 이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웠는데 바벨론의 포위가 되고 3개월 만에 항복을 해버립니다. 이때 그리고 다시금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아는 에스겔이 이때 2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 항복하게 되었던 이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마지막 살펴볼 때 시드기야 살펴봤죠. 왕으로 세웠는데 나중에 또 이집트가 계속 도발을 하고 두로와 암몬이 동조하고 에돔의 권유로 또 뭐하냐, 바벨론을 배반을 해요. 또 이집트를 붙어버려요. 그리고 이집트가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면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바벨론 붙지 말고 나한테 붙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붙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쳐들어오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는데 이집트가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그리고 그때 시드기야 왕이 기근이 심하니까 야밤에 도주하다가 붙들리고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게 되고 두 눈이 뽑혀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50년이 지나서 이 페르시아, 뭐 바사라고 성경에도 나오지만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왜 바벨론이 멸망했느냐? 여러분, 그 사이에 이제 뭐 다니엘에서 말씀을 묵상했지만 거기에 이제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바벨론에 나보니두스 왕이 이제 뭐 전쟁에 패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그 세자죠, 벨사살에게 나라를 넘깁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이 등장하는데, 이 벨사살은 어떤 사람이냐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썩어빠진 정치가들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부패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데, 다니엘서 5장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5장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다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베풀죠. 근데 그때 어떤 장면까지 나오냐면 이스라엘에서 끌어갈 때 우리 그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가져갔거든요. 거기에 금잔인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 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우리가 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손가락에 등장해서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그 얘기가 나오는 장면이고요. 결국 이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치러 온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근데 백성들이 볼 때는 이 왕은 허랑방탕하고 술만 먹고 지만 잘났다고 살아가다 보니까 페르시아가 막상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이 성문을 열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흔히 듣는 고레스 칙령, 그 칙령이 기록된 게 이제 고레스 실린더라고 해서 이제 통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고레스의 정책이 뭐였어요? 그들의 신을 인정하게 해주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자, 이런 배경에서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여호야김 3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인데, 그 이후로 끌려간 상황에 자기 나라를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끊임없이 이집트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둘이 전쟁하다가 중간에 껴가지고 어떻게 보면 PT가 가면서 이러다 저러다가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이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완전히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예레미야는 70년이 되면 돌아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내가 돌아갈 나라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더 이상 기대도 소망도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돌아가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땅에 갔을 때 얼마나 초토화됐는지, 그것 때문에 이들이 낙심하고 주저앉는 그 귀향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환관장에게 왕이 명령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아까 제가 서두에 귀족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장인들 각계의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지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 데려갔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 중에 왕족과 귀족 중에 몇 사람을 선발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 바벨론의 나라에 어떤 등용시켜서 나라를 뭔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가려고 하는데, 자 4절 보면 어떤 사람을 뽑느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합니다. 소위 엘리트들을 뽑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5절에 보면 왕이 음식을 주죠. 음식과 포도주를 주고 3년 동안 그것을 줘서 이들을 잘 양육을 해서 길러서 왕 앞에 섰을 때 그 중에 선발을 해서 등용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이게 얼마나 큰 횡재입니까? 그 포로 끌려온 사람 중에 후보로 뽑혀가지고 여기서 왕 앞에 3년 동안 잘 양육받아서 왕 앞에 서서 뽑히면 성공하는 겁니다. 출세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선발된 유다 자손 중에 누가 나와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야사랴가 등장하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의 환관장 이들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원래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이런 의미인데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는 바벨론의 신과 연결된 이름을 다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기 때 창씨개명을 하지 않나요? 왜 이름 바꿨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는 그들의 정체성을 쥐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클래스가 다릅니다.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 8절 보면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런 모험을 했을까요? 왕의 음식 포도주 먹고 살쪄가지고 뽑혀서 등용되면 내 인생 피잖아요. 근데 왜 이런 모험을 합니까? 지금 왕이 주신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해버려요. 그냥 편안하게 살면 앞으로 자기는 포로로 끌려오지만 미래에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거부해버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제 뭐 2월 달까지 묵상하겠지만 다니엘서 묵상하면 이스라엘이 애초에 왜 바벨론에 끌려왔고 왜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다니엘서에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이미 살펴봤지만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신상을 봤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꾼 꿈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박사들, 뭐 점성가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무당들에게 내 꿈이 뭔지 해석해라. 그리고 그 꿈이 뭔지 알려주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보통은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해줘 이래야 되는데 자기도 꿈이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해석해주지 않으면, 꿈이 뭔지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이 모든 걸 해석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사람들의 관점과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관점은 좀 달라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잖아요. 유다를 패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을 어떻게 보면 신과 신의 전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이겼다,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바벨론에 섬기는 마루둑이라는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의 신전에 갖다 놨다는 얘기는 바로 얘들의 신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가져다 자기 신에 넣었다는 거는 우리 신이 이겼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근데 2절에 보면,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마루둑이라는 신이 세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에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이 여호야김과 전에 있던 그릇들을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에서 살펴본 게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기로 들어서 이스라엘 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들을 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을까요? 보통 한 세 가지로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에게 절한 음식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기의 율법에 있는 것처럼 고기에 피가 있어서는 안 돼. 피째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고기에 피가 아직 가시지 않았고, 이 짐승들 중에는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 한 겁니까?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래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니까 그것을 거부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만약에 이거를 환관장에게 이야기했다면 환관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놈 봐라, 배가 불렀구나. 지금 네가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이 기회 준 것도 큰 은혜인데 네가 지금 이걸 거부해? 야, 너 필요 없어. 너 후보에서 탈락. 너 나가. 얼마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 이거 못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환관장의 은혜를 얻게 하셔서 이 환관장이 다니엘 말에 수긍하는 거죠. 물론 처음에 뭐라고 해요? 나 목 날라간다. 왕이 음식 줬고 포도주 줬는데 이거로 네가 살을 잘 쪄갖고 건강하게 해서 왕 앞에 서야 내가 체면에 쓰는데 네가 만약 이거 먹지 않고 초췌해지면 내 목 날라간다. 그럴 수 없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10일만 테스트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채소 그리고 물 드시는 분들은 왜 이걸 드시죠? 보통 다이어트 때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환관장의 다니엘이 테스트해 봅시오. 나는 채소하고 물 먹을 테니 얘네들 나머지 애들은 고기 먹고 왕이 주는 음식 먹고 그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10일 동안 이거 먹고 얘네들보다 나으면 나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환관장이 듣고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그 제정신 나간 거죠. 채소와 물 먹는 건 내가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먹는 거지 살찌려고 먹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환관장이 수용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19절 어떻게 돼요? 11을 테스트했더니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요.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발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물과 채소만 먹더라도 더 건강하게 만드셨고 또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3년 동안 잘 훈련을 받았는데 왕 앞에 섰을 때에 훨씬 낫기 때문에 그들이 뽑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 그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서 교육 시스템, 왕이 주는 음식, 그 먹을 것들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서 이게 왕의 은혜로 이렇게 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7절 보세요. 17절,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뛰어났는가?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대 정신을 쫓아야 된다. 또 시대를 가늠해야 된다. 대세가 이거다. 이거를 쫓아가야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거를 붙들어야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말씀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클래스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시대나 우리 시대는 현실이 똑같아요. 혹독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장의 그 왕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나라는 무너지고 세상은 이렇게 격변이 일어나지만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굳건히 서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다르게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클래스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며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클래스를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현상, 사회의 현상,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뭐 4월달 되면 또 투표가 있겠지만 우리 누구나 뭐 이쪽이든 저쪽 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 시원한 거 없고 답답하고 암담하고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정치인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에 세상의 방법이 뭡니까? 왕의 음식 먹고 그 포도주 먹으면 등용돼서 성공한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그것들을 거부해버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발탁이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등용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기류를 쫓아가지만 크리스찬은 세상의 기류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환관장에게 긍휼을 입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자들에게 물과 채소만 먹더라도 더 윤택하게 만들었던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더 살펴볼 거는 여러분 다니엘이 사실은 그가 성공해서 뭔가 발탁이 되고 내 인생 한번 펴보겠다 이런 움직임이 한 번이라도 등장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그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거를 추구한 적도 없고 그걸 꿈꾼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전 605년에 이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와서 남쪽 유다에서 포로를 끌고 갈 때에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15살입니다. 15살이요. 그런데 자 한번 21절 한번 보세요. 읽진 않았는데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 원년이죠. 고레스는 어느 나라 왕입니까? 페르시아 왕입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 원년까지 있었다는 거죠. 자, 10장에 보면 고레스 왕 3년에 또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연도가 536년이에요. 그럼 대략 다니엘의 나이가 83세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대략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살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83세로까지 살았다는 얘기는 장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흥망성쇠를 다니엘로 하여금 다 목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포로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등용이 되어지고 총리가 되어지고 나중에 살펴보시면 그 벨사살 때는 자기의 그 손가락에 등장하는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을 세 번째 지도자로 세우겠다라는데 아무도 못 맞춰요. 그때 자기 부인이 야 예전에 우리 아버지 때 위에 선조 때 다니엘은 사람이 끌려왔는데 걔가 꿈도 해석하고 이랬다더라. 걔가 오면은 이 꿈 해석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 꿈 해석해서 세 번째 또 리더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고레스까지 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게 도저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수도 없이 바뀌지만 총리가 끊임없이 간 적이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메대왕 다리오, 고레스까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지만 계속 그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세워져 가요.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클래스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가지고 내가 더럽히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지 내가 이 왕이 준 음식 그거 먹고 등용되고 성공하고 그러면 내가 이래서 성공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 상황은 암담하고 깜깜할지 모르지만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다니엘서를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역사는 어떤 대통령, 사람에 의해서, 정치인들에 의해서, 경제인들에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세상과 다른 클래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말씀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그 수준이 다르고 그 클래스가 다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고 만들어 가시는가를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계속 다니엘서 묵상하겠지만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세상의 기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또 하나님이 책임져 준 그 인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